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멘. 네, 며칠 전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끝났습니다. 뭐 각 나라마다 축구 리그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또 야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그 축구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 유럽에도 축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유럽에 많은 축구 리그들이 있는데 그 유럽의 리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최고의 리그를 꼽으라 그러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꼽죠. 유럽에 수많은 클럽들이 있는데 그 클럽들 중에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거기에 결승전에 오른 두 클럽이 바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죠. 토트넘 핫스퍼, 뭐 호스퍼라고도 하는데 이 팀이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처음으로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른 이제 클럽이 됐는데 그 포체티노 감독,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감독이 이 토트넘 팀을 이끌고 유럽의 최고의 팀을 가리는 아주 쟁쟁한 그 클럽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클럽들 중에서도 또 결승에 오를 정도로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아주 핫한 인물이죠. 세상이 아주 이 포체티노 감독을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토트넘은 이 클럽은 돈이 많은 구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선수, 아주 값비싼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팀을 클럽 최고의 클럽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 리더십이 참 대단한 거죠. 반면에 한동안 세계 최고의 팀으로 군림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팀은 아주 성적이 저조합니다. 기사를 보면 4년간에 8,716억 원을 선수를 쇼핑했다. 좋은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을 막 다 쓸어 담을 정도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손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성적은 빈손이다. 이제 이런 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1위를 유지하고 늘 빅4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팀이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다가 놨는데 왜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로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저 그러한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그래서 그 구단주가 큰 돈을 들여서 명장들을 감독으로 세워보지만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예전 퍼거슨 감독 때만큼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해요. 도대체 포체티노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저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최고의 팀을 만드는데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 이후에 최고의 감독을 데려다 놓고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다 놔도 왜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하고 마는가? 이게 지금 풀어야 될 과제고 숙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나름대로 어제 그전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시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13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16번이나 우승을 했던 맨유의 레전드로 불리는 이 웨인 루니라고 하는 선수, 박지성 선수와 같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웨인 루니가 이것에 대한 뭔가 한 말이 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깊은 통찰력,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지극히 간단한 것 같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깊은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유 선수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군나로 솔샤르를 두려워해야 하고 마이클 캐릭을 두려워해야 한다. 올해 군나로 솔샤르는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캐릭은 코치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 최고의 선수들 데려다 놨으니까요, 감독보다 몸값이 더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즐비한데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냥 태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웨인 루니 선수가 하는 얘기는 감독과 코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문제는 실력도 아니고 문제는 감독의 문제도 아니고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퍼거슨 감독은 워낙 유명하죠. 이분이 전설이에요, 전설. 심지어는 영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신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뭐 무명 시절부터 무명의 팀들을 최고의 팀으로 올려놨던 사람이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해서도 그저 그런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사람이 퍼거슨 감독인데 최고의 선수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냥 가차없이 2군으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퍼거슨 감독 때만 해도 감독의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최고의 팀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웨인 루니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감독과 코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존경심과 두려움,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네, 금방 아시네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외자가 두려워할 줄 외자잖아요. 경은 공경할 경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거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하는 줄 알아요. 너 그렇게 했어? 한번 더 두고 봐.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져 넘어지죠.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경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 오늘 저는 지금 이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딱 한 단어가 남으시면 돼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남으시면 됩니다. 경외.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거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브라함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순간들 중에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들 중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최악의 순간도 있겠지만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이 상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이 순간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주합니다. 75세에 그가 정착하고 살았던 하란 땅을 버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 순간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나가잖아요. 이주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주해서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바로에게 그 아내를 뺏겨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사라를 손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돌려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바로를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돌아올 때는 은금 패물이 가득하게 해가지고 양과 소떼가 가득하게 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기근의 때 애굽 땅에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매우 기적적인 사건이죠.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이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나일강 있는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왔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롯과 분가를 하게 되고 그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기에 보면 418명으로 써 있는데 318명입니다. 성경 318명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롯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4개, 5개의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지역의 연합군들이 다 패하고 롯도 쫓겨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딸랑 318명 자기가 키운 그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쳐 부수고 그들을 구원해 냈으니까요. 얼마나 짜릿하고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물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매우 극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도 봤어요. 롯이 그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옵니다. 2딸 데리고 나와요. 이 모습도 봤어요.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황폐화되는지 그 모습도 봤어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아들을 100세에, 그것도 기적적으로 낳았죠.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경혈이 끊어져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것도 최고의 순간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지금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해야만 하는 최고의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짜릿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원해내는 이때 경험을 여러분들은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근의 때 애굽 땅에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던 그때를 최고의 인생의 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순간은 뭐냐? 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데 그 뭐를 테스트하려고 한 거겠어요? 맨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정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은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게 하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외하는 신앙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너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고 100세에 그렇게 낳고 싶어서 했는 아들, 그런데 기적적으로 100세에 낳는데,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땅에 데려가서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지금까지는 경외하는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나를 정말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에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수없이 번창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를 바쳤더니 그 바치려고 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복주겠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는 내가 나를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았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신앙인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잖아요. 존경심과 두려움. 너무나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공경심에서, 그 존중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인도의 간디를 잘 아시죠? 인도의 간디. 그분은 1907년도 이때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변호사였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영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인도에 돌아와서 남아프리카에서 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들이 인종차별당, 영국인에 의해서 인종차별당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내세웠던 것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죠. 이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폭력으로 그냥 저항한 거예요. 비폭력 저항 운동, 불복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군종을 동원해서 폭력을 일으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총으로 그냥 다 그것을 진압하면 돼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이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폭력으로 저항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간디였다 그럽니다. 힘도 없어요. 삐쩍 말랐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과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간디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간디 앞에 서면 자신이 영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영국은 총과 칼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간디는 정신과 마음으로 영국을 지배한다. 영국 사람들조차도 그가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가면 폭력으로 맞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그냥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비폭력으로 그냥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이 영국이 그 간디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냥 칼 들고 무섭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 빼먹고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벌 줄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 경외하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경스럽고 존경스럽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져서, 그래서 오는 두려움이 경외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거 와서 다서 11조 하고, 내가 교회를 빠지면 벌 받을 거 와서 교회에 나오고, 그건 경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강도가 칼 들고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그게 무서워서 하는 거, 그거 경외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분 앞에 서면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말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외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거 시험해 보시려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 경외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삼지요. 가정의 모든 전 재산뿐만 아니라 노예들과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다 위임했어요.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결제받고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결정하는 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다 모든 결정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할 줄 아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보디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늘 바로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집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보디발이. 그 집안을 관리했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요셉을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끔 도와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가정의 실세는 보디발이 아내예요. 아내의 요구를 뿌리친다. 목숨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거부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그 위협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바로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욥기를 보실까요? 욥기. 성경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욥기의 주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경외예요. 경외.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사탄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목해 보았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욥은.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산을 울타리 삼아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그 욥을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는데 손을 펴서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 걷어갑니다. 사탄이.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겁니다. 복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걸 걷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홀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세가 그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배우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게 하겠다고요?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적인 지식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지식 좀 가르쳐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학원 하나 보내서 좀 더 한 가지 성적 좀 더 올려봐야 뭐 하겠어요? 좀 더 나은 대학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늘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서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경외하는 신앙 회복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내 손의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감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외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로 가르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힘을 주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가게 하시고 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큰 경외하는 믿음 보기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